지난주 중에 행복전도사라고 불리우던 모 방송인 부부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유난히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분은 평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늘 희망을 노래하고 또 행복을 부르짖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또 혹은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자살이 사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늘 부르짖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제목에도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이렇게 늘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가르쳐줬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살을 했다. 이것이 유난히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막을 좀 살펴보니까 투병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다. 또 어떤 때는 또다시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하기를 원했고 또 행복을 위하여 너무나 노력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이라는 복병이 찾아와서 거기에 고꾸러져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지난주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시편 39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문에서 처해져 있는 다윗의 상황이 그 행복 전도사라고 했던 그분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에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나라의 영웅으로 또 올랐고 그리고 당대의 권력자였던 사울을 결국은 꺾고는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그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늙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그렇게 초라하게 늙고 병들어서 누워 있으니까 그런 초라한 자기 모습이 용납이 잘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주변에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 아닙니까?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주변에서 아부만 하던 그 사람이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늙고 병들어 초라하게 병상에 누우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 그렇게 벌떼처럼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 이런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잘 헤쳐나가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목사지만 누가 저를 이유 없이 모함을 한다든지 누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린다든지 하면 그걸 지금도 저는 잘 못 참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밝히든지 해명을 하든지 불러서 따지든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꽉 차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상황인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침묵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이게 지혜입니까? 이번에 타블로라 하는 그 가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타블로가 그런 안티들에게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 가지 해명하면 100가지 의혹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잠잠하되 선한 말까지도 자기가 분명히 당위성이 있고 옳은 이야기까지도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깊이가 있는 게 다윗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냥 좀 얕다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나 괴롭히면 가서 맞상대하고 갈바주고 이전 투구를 벌이듯 막 싸움질하고 막 맞고소하고 그러면 속은 후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억울해도 침묵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옳은 이야기지만 자기가 그것을 발설하지 않을 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골마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누구를 상대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4절서부터 쭉 그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약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행복전도사였는데 결국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호칭합니까? 여호와요. 그는 하나님을 지금 여호와로 호칭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 새생명 주기에 초청해서 30분 설교 듣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백담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 그러면 그분이 다 규정이 돼요. 세종대왕, 한글,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지금 강조되는 그것을 부각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고 아무도 없는 데서부터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하니까 엘로힘이라고 호칭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두루뭉실 그냥 하나님 이래가지고 표시가 나지 않는데, 원어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엘로힘은 뭘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제가 가끔 그 썰렁한 농담을 할 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하늘의 별 따기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다신 분이에요. 3부 때도 안 웃었는데 괜히 이야기를 또 4부 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하늘의 별을 다시는 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면 1장이 천지창조의 개론이라면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는 인간 창조를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인간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는 게 창세기 2장인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에서 호칭이 바뀝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1장에서 강조가 됐다면 2장에서는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속성,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속성이 부각이 된다는 이야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항상 우리 집 아이들을 내가 예를 드는데요. 저희 집에 애가 셋 있습니다. 저는 애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도 애들이 많이 어립니다. 이제 큰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는 이 애들이 다 갓난 애기였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뭐 수천 명씩 집회를 하고 1년에 그 뭐 열 몇 차례씩 그렇게 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냥 저에게 그냥 뭐 그냥 순종하고 꼼짝을 못하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이 지방울 많은 것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심지어는 막내는 4살밖에 안 됐는데 이 인간들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텔레토비 막 그러고요. 참고로 저는 복부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 나쁜 놈이 와서 배를 꾹꾹 찔러보고 별짓을 다 하고요. 4살 된 이 막내 아들은 얘가 조금 그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꼭 저랑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저를 상대로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씨름을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이렇게 으아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져 줍니다. 그러면 얘가 또 막 화를 내요. 그렇게 편하게 넘어지면 아빠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고.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이길 듯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 주고. 이게 제가 집에만 가면은 아무 권위가 하나도 없어져요. 이게 그냥 뭐 애들 앞에서는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은요, 큰애가 한 5학년이었던가 6학년이었던가 제가 인도하는 청소년 집회에 얘를 데리고 갔습니다. 맨 뒤에 앉아 있는데요. 5학년, 6학년 된 이 아이 눈에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그 하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딱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걔 눈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막 수천 명을 좌지우지하고 막 죽어라 그러면 애들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애들이 그렇게 웃었다는 걸 얘가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인간의 실체가 뭔지. 집에서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배나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하나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런 4살 먹은 애한테도 씨름을 져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봤는데 딱 양복 입고 폼 잡으면서 앞에 나와서 보니까 집에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 아이에게 제가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말하면 엘로힘으로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4살 먹은 아이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까짓 놈 씨름하자 그러면 1초 만에 제가 침대에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삽시간에 누를 수 있는데 왜 제가 그게 꼬꾸라지겠냐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살 먹은 놈한테 내가 씨름해서 제가 꼬꾸라지는 순간 이 찬수라고는 내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자존감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모든 권위는 땅에 짓밟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권위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일을 했을까요? 저는요,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 권위를 반납하고 그 대신에 그 아이와 친밀감을 선물로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씨름하자 그럴 때 한 번만 지키다 내동댕이 치면은 다시는 씨름하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의 권위를 걔가 인정해 줄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 그 아이와 저와의 친밀감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딱 2 종류예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자기 인생에 자리매김 하는. 그 무신론자들은 난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신론도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나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은 나는 신이 있습니다라고 믿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저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저 멀리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을 종교를 믿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엘로힘이에요. 너무 크세요. 여러분, 너무 큰 거는 안 보이고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12만 몇천 킬로미터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은 한 신이란 존재가 자기에게 엘로힘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우리 아이를 기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목이 메입니다. 내가 우리 꼬맹이들에게 모든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리고 그 아이에게 맞상대를 하고 다가가기 위하여 씨름을 져주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내게 오실 때는
당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십니다. 엘로힘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상대하러 오실 때 그 강한 옷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저 모양이냐는 거예요. 무슨 30몇 살 된 아빠가 4살짜리에게 씨름을 져주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졌나?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셨나? 그건 이미 신이 아니다. 그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그냥 내 마음속에 엘로힘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때 와닿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그분이 진짜 내 여호와임을 고백하면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멀리 있던 엘로힘 하나님이 내 가까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두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한계를, 인생의 허물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고대 사회에서 길이의 기본 단위가 한 뼘입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내 인생. 5절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s nothing before you.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지켜세우든 사람이 그를 뭐 영웅 취급하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실체는 하나님 앞에 거품 같은 인생. 여러분 이걸 미리 대비를 못하고 사람이 죽게 세워준다고 우쭐하고 권력을 좀 가졌다고 우쭐했다가 노년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처럼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호기를 부릴 수 있을 때, 그때 다윗처럼 미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엉터리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설교하는 목사라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아무리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걸요 다 말아먹고 지금 서울역 앞에서 신문지 듣고 자는 노숙자가 이렇게 고백하면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놀랍게도 이 고백은 지금 한나라를 풍미하는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누려놓고 모든 인간적인 부영화를 다 누려놓고 보니까 헛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실물교육,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느라고 오늘 보니까 나가는데 안개를 또 확 뿌려놓으셨더라고요. 아침에 한 6시 좀 넘어서 제가 집을 나오는데 막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요. 그 안개를 뚫고 교회에 왔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딱 보니까 안개가 싹 그쳤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가 아무리 자욱한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아침에 많은 교훈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분 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올 줄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도 사라지는 게 문제긴 하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둥바둥할 거 없습니다. 사극 보면은 그냥 권력을 탐하고 음모를 꾸미고 미워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 사람들 지금 뼈도 지금 없는데 말이에요. 이걸 미리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지혜가 뭡니까? 그 허물을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신 자가 누리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5절 6절까지만 인생의 허무만 노래하고 한 줌 그냥 안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하고 시를 끝냈으면 그건 뭐하러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다윗 왕의 위대함은 6절로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무가를 노래했던 6절까지 해서 그 6절을 7절로 반전을 시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그런 허무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서 7절에서 이렇게 승화시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토에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한 번 더 같은 어근이 쓰여진 게 바로 앞구절에 있는 시편 38편 15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때 주를 바라다 할 때 이 바라다가 다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이걸 제가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I wait for you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에 있나이다 할 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내게 실패가 다가왔을 때, 내게 눈물이 흐르는 좌절이 있을 때 그때 소망이 무엇 능력이에요?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초라한 자리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웅덩이에 갇혔는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제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는 힘, 참아내는 능력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때 믿음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점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 있습니다. 언제 믿음이 작동이 되느냐? 실패할 때, 상처받을 때, 좌절당할 때, 배신감을 느낄 때.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저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저는 검증이 안 된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검증이 안 된 목사예요.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개척하고 8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데 저처럼 할렐루야하고 싱글뭉글하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검증이 안 됐어요. 진짜 검증이 된 종들은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 10년을 몸부림을 쳐도 사람이 그냥 10명, 20명 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시편 38편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또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현실은 어려운데 이렇게 현실은 절망적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힘,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우리가 초청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다 죽어갈 것 같아서 초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강하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실 분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 행복전도사처럼 반드시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늙고 병드는 날이 찾아옵니다. 내가 강할 때는 움츠리고 있던 내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놀라운 소망이요. 참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교만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 그런가 하면은 이 연약한 나를 소망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 이 두 가지를 선물로 얻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는 안 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아빠, 아버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의역을 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였으며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하더라. 나는 유한한 존재, 한 뼘밖에 안 됩니다. 안개처럼 없어질 존재입니다. 나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그 사모님 우울증,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이건 이제 앞부분의 그 프롤로그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자가 이렇게 그 기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옷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여성도 속 깊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나는 우울합니다 라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과 관련한 그 신달자 시인의 글을 소개하는데요. 호화저택에서 고급 음식과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사람도, 내일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는 사람도, 세상의 권력을 쥐고 호령하며 고급 차의 뒷자리에 등을 기대고 있는 사람도, 백화점에서 한 달 생활비를 잊은 채 마구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자도 모두 우리와 같이 우울증으로 마음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우리와 다를 바 없거나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울을 병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 제목이 왜 사모님 우울증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나 인생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은 너나 없이 이렇게 우울해야만 하는 거냐? 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거냐? 바로 그 저자가 두 가지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울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분이 진단하기를,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마음이 왜 아프고 우울한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 사람들을, 환자들을 상담하고 또 임상에서 지켜보고 하면서 그분이 내렸던 결론이니까 아마 이 분석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진단을 보면서 원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원죄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다 부여해 주시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인간의 원죄로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또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나무라면 한쪽에 잘 안 보이는데 둬가지고 유혹을 못 느끼게 해야지. 그 왜 동산 중앙에다 그것을 두고 오며 가며 유혹을 느끼게 그걸 거기다 뒀나? 또 그게 뭐길래 그거 따먹었다고 인간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고 가시는가?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요. 또 아담은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또 그 형벌을 받는다 치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어야 되느냐? 전수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먹음직한 하나 과일 따먹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뭐로 제가 이런 근거로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묘지가 뭐예요? 저거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뭐하러 하나님 밑에 그렇게 하고 사느냐? 반역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맛있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언제 따먹었지? 안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내면에 이 선악과 나무를 허물어뜨린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궤도를 이탈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과 독립해 떨어져 나가면서 생겨난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 그래서 루터는 원죄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을 내 마음에서 다 묶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탐심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 나왔던 노래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후렴에 계속 반복되던 그 가사가 다 외울 정도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후렴이요, 그 두 가지를, 뒤에 가사를 바꾸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거예요. 앞부분은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앞부분에서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뒤에 나오는 게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 사춘기를 키워보면은요, 이게 딱 이거예요. 딱 이 두 마디예요. 아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다 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이야기 왜? 난 모든 거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던가요? 그래서 맡겨놨더니 책임지던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악과를 파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메시지는 딱 이 두 개예요. 하나님 간섭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본능대로 못 사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난 내게 맡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난 모든 거 책임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춘기 애 같아요. 저는 이쯤에서 다시 사모님 우울증이라는 책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가 왜 모든 인생이 다 우울하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줍니까? 그럼 나는 남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선악과를 파괴하고 난 다음에 내 성에 갇혀가지고 나만 위하는 존재가 돼서 남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이번에 이 슬픔을 겪으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전 우리나라의 희망을 봤습니다. 세상에 이 여객선 침몰 사건을 대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같이 아파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 교역자 한 분이 금요 다락방 모임에 탐방을 갔더니요, 가서 보니까 막 눈이 다 시뻘개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여객선 침몰 사건 그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눈이 붓도록 우시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이 비극, 자기 성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냐고요? 내 마음이 왜 아프고 우울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정신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육적으로야 금방 알 수 있죠. 얘가, 우리 애가 이번에 가출을 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또 내가 병을 만나서 아프구나. 육적인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아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아픈 마음이 있는 건 그건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선악과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밭 중앙에 세우듯이 선악과가 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그 마음의 선악과를 되새기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인생이야. 이걸 되뇌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끝간데 없이 탐욕을 향해 달리고 탐욕을 향해 달리면서 일만 터지면은 하나님 탓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을 떨어져야 돼? 왜? 예수 안 믿는 쟤는 무슨 대학을 갔는데 우리는 왜 떨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겼습니까? 내 가정의 주인이 호주인 내가 돼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주일날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 독서시 가야지. 하나님 천천히 믿어도 돼. 온통 내 방식대로 자녀를 다 키워놓고는 그렇게 하고 실패를 보면 하나님 탓이에요. 왜 안 도와주시느냐고. 도와달라고 의뢰를 해보긴 했습니까? 오늘 우리 내면에 이 무너진 선악과를 복구시켜야 돼. 저는요, 지난주 울기도 많이 울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저녁에 이 고난주간일에서 매일 저녁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이거 참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기도회 인도할 때는 멀쩡하고 끝나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그렇게 참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난주 이런 아픈 저희들에게
그 좋은 말씀 하나를 인터넷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분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 주변에 세워져 있던 망대가 붕괴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언급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두 가지 시각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죽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뭔가 모르는 저주를 받았나? 그들이 죄를 지었나?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건 주님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이 물꼬를 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목사인 내가 싹군처럼 목회를 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돼서 오늘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목사인 제가 한 주일 괴로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그냥 일만 벌어지면 누구 탓이다 그러나 침묵하고 다른 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목사인 내가 참 목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없는 이런 고아 같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침묵을 목도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보고 울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나 위에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 얼마나 무지했으면 하나님이 저 일을 통하여 회개해야 된다. 회개. 제가 두려운 건요,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강팍해질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날 거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 이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오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그래, 이건 저래서 그래. 여러분, 그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나아간 하나님, 내 마음의 선악과가 무너져 있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주님 내게 경고해 주시니 아버지, 이 선악과 나무가 복구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의대가 멀쩡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안에 진짜 선악과가 복구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부탁합니다. 침묵하세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우리들의 무능함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기 위하여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의 영적 각성과 회개가 불붙듯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씀으로 2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왜 여기에 이 그 후에라는 게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걸까요? 그건요, 3절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나 의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나오는 이 그 후가 무슨 일이 있고 난 이후냐를 보면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막달라 마리아, 또 도마, 또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후에는 베드로가 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것을 만난 일이 일어난 그 후에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놀랍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감격적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가 무슨 선언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도한 베드로가 무슨 낙심된 일이 있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갔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난해한 이 해석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이걸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베드로가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막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감격을 싸늘하게 쉽게 만든 트라우마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이건 제가 영적 상상력이에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만 그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잠에 힘이 빠졌던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려진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을 저주, 욕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려지는 거 아닙니까? 의협심이 남달리 강한 베드로는 이런 자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트라우마가 떠오른 것 같아요. 차라리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잊혀지고 잊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상처가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상상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경험한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맨날 그렇게 우울합니까? 왜 맨날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만 죄책감에 빠뜨리나? 그게 억울해서 그런지 그냥 온통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맨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고요. 그건요 베드로처럼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소망 느끼는 이쪽으로 신앙의 물꼬가 안 트고 모든 신앙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이거 죄성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날 모든 책임을,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을 주님이 아닌 자기에게 몰두하니까 무슨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도 베드로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죠. 이런 걸 왜 가르쳐주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비참해진답니다. 비결이 이렇습니다. 내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라. 내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 가능한 한 나라는 말만 사용하라. 칭찬받기를 기대하라.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우울한 인생, 초라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된대요. 이건 뭐 이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온통 내게 집중하고 성을 쌓고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하고 칭찬받기를 갈망해서 우리 내면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니냐고요. 베드로처럼 살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연약한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연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더라면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에 주목했더라면 베드로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실족은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본문에서의 그 초라한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5절에 주님을 만나주시는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얘들아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얘들아는요 원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가정 안에서 흔히 사용되던 일상 용어래요. 그 아버지가 제가 우리 딸에게 파이디야 이게 일상 용어래요. 또 형이 어린 동생에게 파이디야 일상 용어래요. 주님이 지금 이 단어를 쓰세요. 제가 왜 이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그 앞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 파이디아 이 단어 안 썼습니다. 왜 여기서 그 단어를 쓰실까요? 주님께서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영육간에 결핍된 생활하는 베드로를 보고 그 제자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시고 내가 니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왜 그따위로 사느냐고 두들겨 패러 온 게 아니고 너희 눈에 눈물 닦아주러 왔다. 이게 파이디야, 파이디. 그리고는 그 다음에 9절에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나오는 숯불은 헬라어로 안트라티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방금 이 본문에서 등장했고요. 또 한 번은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배경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숯불에 불을 떼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전후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불이 원어로 안트라키안이에요. 짐작가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지금 왜 안트라키안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지금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자기를 치명적으로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시려고 베드로가 그걸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1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났겠습니까? 자꾸 주님이 그 장면을 떠올려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그 십자가상의 현장을 주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니까요 제가 베드로 같았으면 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약해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이 들키지 않은 죄가 많아요. 저는 30대 목사가 된 이후로 출곧 제가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심, 분노가 생기면 저는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탐심이 제게 있고요. 목사로서 해서 안 되는 누구를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부끄러운 이 시간, 이 순간에 제가 주님께 고백을 하나 있다면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의 선악과를 무너뜨렸던 부끄러운 부모로서 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이끌고자 하는 내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본능이 꿈틀거리는 나. 그런데 주님 이것을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주님 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이 묵상 기도집인데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가 오혜령 씨인데요. 제가 우연히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분에 대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혜령,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하던 스타 작가였다. 신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 여러 세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을 그에게만 허락했다. 이화여고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64년, 65년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에 잇따라 당선됐다. 연극, 영화, 예술상, 신인상, 연극 대상도 수상했다. 76년엔 36살의 나이로 세계 언론인 작가 대회 사무총장에 뽑히기도 했다. 이 오혜령 씨가 자기를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이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이 자신감으로, 그래서 여러분 36살 그 젊은 나이에 세계 언론인 작가대회 사무총장에 뽑히는 절정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사랑하셔서 끝간데 없이 달려가는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2년 뒤 38살에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에 암세포가 번져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항암 치료 2번인가 하고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분의 표현으로 그 투병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구입하려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보니까 절판이 됐어요, 책이. 너무 내가 답답해가지고요. 중고 서적, 인터넷 중고 서적을 뒤져가지고 중고로 어렵게 이 책을 구했습니다. 책을 딱 펴니까 맨 앞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시도 올라와 있어요.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내면에 무너진 선악과 나무가 복구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든 하나님 없이 영광을 누리든 하나님 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든 그 모든 것들이 영안을 열고 보니까 이게 빈 그물이 돼. 이게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온이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오혜령 씨가 그렇게 자각한 것처럼 많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유명,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부요함, 이게 다 허상인 걸 깨닫고, 이게 다 허상인 것을 깨닫고,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이 자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날 내 내면 세계에 무너진 선악과 나무가 복구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고흐가 자기 동생에게 쓴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어느 세상의 형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동생이 이 땅에서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제 형님이고 또 아우고 어머니고 한 형제 자매다 보니까 이 고흐가 자기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권면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감탄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뭐 감탄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감탄이 표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감탄이 계속되다가 그 절정이 마지막 31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총 7번에 걸쳐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감탄의 정점에 우리 인간의 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감탄이 우리 내면에서 이것이 회복이 될 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인간의 감탄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의 감탄이 연결이 되다가 2장의 그 인간의 하나님의 감탄에 대한 반응이 이건 역시 감탄사라는 것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감탄입니까?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먼저 창세기 1장에서의 이 우리를 향한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감탄이 영안이 열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귀가 열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감탄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감탄이 내게 힘이 돼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감탄을 흘려보내는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던 1월 2일 아침에 뭐 모든 회사나 또 교회가 다 이제 그 시무 예배를 드리듯이 저희도 우리 교회의 젊은 교역자들과 직원들과 복지재단 직원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첫 시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이 올해의 구호 또 올해의 성구 이걸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의 구호가 뭐냐? 감탄사가 있는 인생 느낌표. 그리고 올해의 성구가 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전하다가 불쑥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왜 이 좋은 걸 우리 교역자와 직원만 나누어야 돼? 전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가 이것을 같이 나누고 이것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본문을 제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올해의 구호가 감탄사가 있는 인생, 또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올해의 성구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시듯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외치면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말 성경은 표현이 좀 밋밋한데요. 이 영어 성경을 뒤져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부분에 what we are 하고 느낌표가 있더라고요. what we are 혹은 so we are. 이 느낌표가 뭘 말해주겠습니까? 이 감탄인 거예요.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신문을 펼쳐보니까 2015년도는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온통 우울한 전망이 난무하는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역주행해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현실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what we are. 느낌표. 이 감탄이 있는 인생.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올 한 해가 감탄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우리 삶이 이 감탄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단어 3개로 이것을 풀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이 3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이 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단어가 뭐냐? 긍지라는 단어의 회복입니다. 해병대 하면은 뭐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쳐진 부대다라는 거는 군대 안 간 여성들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해병대는요, 그 부대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 신참 훈련생 시절부터 끊임없이 외워서 반복 복창시키는 이 해병대의 긍지라는 구호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 5가지 구호를 끊임없이 복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아침마다 복창하고 저녁마다 외우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과 함께 선포하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이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한 해 내내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의 심령 속에 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시무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교역자들과 직원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로 앉아있는 게 우리 교회 직원으로 앉아있는 게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긍지가 됐으면 좋겠다.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라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지가 되도록.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음으로 생기는 긍지를 뺏는 짓은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일도 줄여줄 수 있고 휴가도 줄 수 있고 뭐 밥도 사줄 수 있고 많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라는 것이 직원이라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그 기쁨을 뺏지를 않겠다. 왜 이런 약속을 했냐 하니까요. 사실 이게 저는 저의 30대 시절에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사랑의 빛 때문이에요. 옥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제 젊은 30대 40대가 얼마나 긍지가 가득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랑의 교회로 가게 결정이 되고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그 긍지가 됐는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짐 다 정리하고 그때 그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짐을 들고 택시를 타고 제가 그때 대구에서 사역했으니까 기사분에게 동대구역으로 가시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저 지금 사랑의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상황에 안 맞는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이게 지금 2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의 교회 비록 파트타임이지만 내가 사랑의 교회 교육전도사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 교대 앞에 그 반지하 부엌도 없는 그 바깥으로 이렇게 통하고 화장실은 그 길가에 있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요. 총각 시절에. 반지하에 이제 그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다가 교패를 달아놨어요. 놀러 오는 사람도 없고 뭐 혼자 사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해병대가 자기가 해병대라는 것을 긍지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구호를 외쳤던 것처럼 제게도 그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닦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 교패를 보면서 마음의 긍지가 넘쳐나던 이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30대는 참 옥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긍지를 가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 내 사랑의 빚인데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되갚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그들이 이 교회 직원이라는 것이 긍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여건이 안 되면 교회 봉사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이 교회 긍지를 뺏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를 하는 일에도, 회사 생활하는 일에도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집사야. 여러분에게 이 긍지 뺏는 일은 서로가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제 모든 목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어떤 여성도가 조금만 과하게 다가와도 긴장부터 하는 게 저예요. 왜?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교역자들 긍지 뺏는 이런 자리로 내가 빠질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상기시켜 주신 것처럼, 목사님 우리도 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위험한 일이 아님을 저도 알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긍지를 세워나가는 게 이게 왜 소중한 가치냐 하면은요, 저는 국내외적으로 교회가 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는 많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사 시절에 자기가 출석하는 그 교회를 너무 자랑하고 사랑해서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는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분쟁이 생기고 나서 이제는 그 교회의 시무장로가 됐는데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걸 회사 가서 말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라는 이 긍지를 뺏는 짓은 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 성도라는 이 자부심을 뺏는 일, 이건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을 늘 기억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 그들의 대화를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 신분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에게 두 말씀이 새겨져서 그래. 상징적으로 그에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몸은 내가 지금 죄수로 몸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나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가 그에게 있었고, 또 하나 그에게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울에게는 이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3절 이 말씀의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본다 해도,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 샅샅이 살펴본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십자가로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답게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최근에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우리나라 초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천만이다 그러고 온 동네가 그냥 붉은 십자가로 건물을 다 장악했는데요,
조선시대에 미미한 숫자의 크리스찬인데 그들의 긍지를 저는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조선 후기에 가장 큰 악습 중 하나가 부정부패였다는 거예요. 매간, 매직, 뇌물수수, 크고 작은 관료들이 얼마나 그냥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런 시대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는 글 하나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매관, 매직이 성행하던 1899년 당시 어느 지방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그 다음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 많다는 이유로 부임을 꺼린 사건이 일어났다. 북쪽 지방에서도 새로 군수로 임명된 양반이 부임을 거부하고 영남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쪽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부정부패한 관료가 그 지역에 부임한다고 보니까 거기는 그 예수쟁이들이 많은데, 예수쟁이들이 많은 데는 이게 뇌물이 없는데, 이 부정부패 안 하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망감이. 여러분, 그 소수의 우리 윗대 어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가진 긍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를 하도다 선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서 이 깨끗한 삶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이 뇌물이 안 통한다. 부정부패가 안 통한다. 난 그게 안 가고 싶다.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2015년도에 우리 안에 이 긍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긍지는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 경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시골뜨기를 제자로 뽑아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그에게 심어준 게 긍지심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긍지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일 먼저 심어주기 원하신 건 긍지예요. 네가 지금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무명의 어부에 불과하지만 긍지를 가져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상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 긍지가 심어지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연약한 자기 모습을 다 떨치고 결국 얼마나 우뚝 선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의 다윗은요, 얼마나 어렸든지 아버지도 인정 안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왕을 찾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다윗은 껴주지도 않아요. 그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그 자격도 안 되고 애도 어리고 걔는 아닙니다.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라성 같은 다윗의 형들을 다 제쳐두고 그 자격 없는 다윗을 점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긍지가 됐겠습니까? 다윗의 젊은 시절은요, 유난히 고난이 많고 적들이 많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주셨다는 그 긍지가 기어이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으십니다. 새해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가정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지금 공부도 잘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긍지가 심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이번에 그 수능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딸이 있는데요, 한 해 내내 그냥 잠도 못 자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죽을 고생만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보상 심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친구랑 뭐 카톡하고 또 늦잠도 자고 시큰그렇게 지내요. 절대로 내가 제재하지 않아요. 이런 날도 필요하다. 그래서 잘 쉬고 놀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정말 제가 안 깨워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얘를 이제 살살살 꼬드겨가지고 너 집에서 이렇게 뒹글거리며 쉬는 것도 좋은데 아빠하고 속초에 가자. 속초에 가면 내가 회 사줄게, 회. 그러면서 살살 이제 얘를 꼬드겨가지고 이제 안 씻어도 된다. 아빠하고 가는데 어떠냐. 그리고는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속초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바다도 보여주고 진짜 회도 사주고 또 인터넷 검색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카페에 데리고 가서 얘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너한테 정말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네가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네 방에서 뒹글뒹글거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문 밖에도 안 나갔으면 하나님의 우주는 네 방 안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문을 열고 이것을 떨치고 속초에 가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잖아. 바다가 있고 이 아름다운 카페가 있고 식당이 눈에 보이고 속초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풍경이 있고 네 인생의 이 날을 잊지 말거라. 네가 네 스스로를 제한해서 네 방 안에 너를 가두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좁은 세계가 돼. 그러나 이걸 떨치고 커튼을 열어젖히고 바깥 세계로 달려나가면 네가 지금까지 구경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네 앞에 펼쳐져 있을 거야. 내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얘가 약간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제 얘기 들으면 이제 막 시계 쳐다보고 이러는데 얘 감동을 받는 것 같아서 내 속으로 월요일날 피곤한데 내가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제 형님이고 누나고 동생들 아닙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초로 모시고 가지고 회 사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형제가 좀 많다 보니까 회는 각자 사드시고요. 꼭 속초에 한번 가세요. 강릉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그 넓이와 깊이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독방에 가둬놓고 커튼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좁은 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13장 14,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의 치명적인 결함이 뭡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궁무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세상이 그 썩어 빠진 소돔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망해버린 게 이게 롯 아니냐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긍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긍지가 나를 눈을 동서남북으로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가 저보고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14년도가 목사님의 전성기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 전성기가 이렇게 하고 끝나겠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신데 내 전성기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내 전성기는 아직 죽을 때까지 안 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에게 이 눈이 떠여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감탄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나눔이라는 단어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호 같은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최근에 저는 테드 스탠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가장 많은 그 기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테드 스탠리라는 이 재벌의 대학생 아들이 정신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정부 요원이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는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에 사흘 밤낮을 뉴욕의 지하철 터널 뒤에서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미친 듯이 사흘 밤낮을 그렇게 뛴 적도 있고요.
식료품 가게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진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참 가슴 아프게도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인도가 된 거예요. 이 참담한 거 아닙니까? 병명이 조울증 진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 일로 학교도 그만두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2년 만에 최고의 약을 쓰고 최고의 의사를 붙이고 그랬겠죠. 2년 만에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교로 복귀를 하고, 놀랍게도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대, 변호사.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아들이 고침을 받고 변호사로 떳떳한 사회인이 됐는데, 아버지 테드 스탠리가 그 아들이 치유가 된 이후에도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울증을 앓는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아들은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한없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완치가 됐지만 오늘도 어려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 테드 스탠리가 알아보니까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이 정신질환 신약 연구, 이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서 이 연구를 줄줄이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져 가지고 이 테드 스탠리가 비장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분이 생체의학 연구센터에다가 정신질환 연구로 써달라 그러면서 얼마를 기증한지 아십니까? 달러로 6억 5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7,100억 원이에요. 7,100억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삶이 회복된 내 아들처럼 정신질환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결말을 선사하고 싶어 기부를 마음먹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확신합니다. 크리스찬이어야만 해요. 내 아들만 고침받는 게 행복인 이 세상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분리개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소하게 교육관 10층에다가 한 지붕 두 가족 교회, 인큐베이터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교회가 같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싸울 일이 있을지 오해할 일이 있을지 이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해야만 되느냐고요? 왜 해야만 되는지에 대하여 테드 스탠리라는 분이 답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지난주 이 시간이에요. 저희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가 이제 그 분리개척 교회로 가기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 모임이 끝나고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그 문자를 읽다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린 건 아니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용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이제 몸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무겁고 아파오는지요? 같은 건물 안에 있어 우리 교회 나오는 심정이어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에 실감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파오는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옮겨가는 것,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들 가고 싶겠는지요? 나는 아니라는 성도들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께 얼떨결에 급히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와서 얼마나 허했는지, 소중하고 아끼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이랄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듭니다. 목사님도 고통하시고 성도들도 고통하는 이 사역이 왜 꼭 필요한가 하는 푸념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의 친정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제가 이 문자를 읽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분 이렇게 힘든데 왜 옮겨야 됩니까? 왜 옮겨야 됩니까? 대답 간단해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유난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테드 스탠리처럼 나누는 일을 해야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기에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서현교육관 앞에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도 이번에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분리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과장 없이 어느 분에게 그 얘기를 들어서 내 심장이 쿵 내려앉은 적이 없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2015년 들어오면서 분당 우리 교회 1기 장로님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1기 장로님 5분이 개척 초기에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성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교회에 우리만 장로 됐다고 70살까지 이 자리 차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딱 7년만 시무장로로 섬기고 양보하겠습니다.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 해가지고 3년을 더 늘렸습니다. 7년은 너무 짧습니다. 지난 연말이 12월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예우를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고 그 과정에서 눈물 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그럼 다 양보하겠습니다. 당회도 안 나오시고 모든 직책 다 내려놓으시고 단 주일 예배 대표 기도라도 계속해달라고. 5분이 회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죄송한데 목사님 그것도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나눔이에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만하라 그러고 장로님들은 더 하겠다고 싸우고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보여지지 않고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세 단어 긍지, 성장, 나눔 이 세 단어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감탄사가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